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1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몰리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첫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형제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로 3절에 보면 시온산에 펼쳐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지금 예루살렘 산을 말하죠. 성전산.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시고 거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이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또 영생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만 자기네는 섬긴다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근데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뭐 이제사 뭐 화성 연구하고 이제사 뭐 달에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달 탐사하고 이제 화성 탐사도 한다고 하고 이제사 그럼 태양계도 다 우리 탐사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저 우주 안드로메다 섬은 광활한 우주를 우리는 탐험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그걸 알겠어요?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는데도 아직도 달 하나조차도 제대로 우리 탐사를 완벽하게 마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이런 창조주다라고 자신을 계시했다고 했어요. 계시. 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시를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아서 막 연구해서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태양계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했는데 연구를 뭐 그냥 수금주야 목도 천의 명왕성까지 있다는 정도만 알지 그 별 하나도 제대로 탐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지성의 수준이고 과학의 수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구와 태양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365일 도는 이 속도 이거를 누가 만들어내요? 이 거리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가 다 타요.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다 얼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근데 똑같은 거리를 365일 동안 공전하고 자전을 해서 밤낮이 생기고 이런 우주의 원리를 이게 우연히 됐겠네요.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탐구해서 한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정도의 사랑과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좋으신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죄를 창조하신 능력도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또한 그 예수님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의도 이루셨어요. 마치 어떤 부모님은 그랬다잖아요. 자기 자녀를 훈육할 때 잘못된 거를 가르칠 때 자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녀 보고 아버지 조가리를 때리라고 했다는 부모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뻥친 거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아빠가 내 대신 맞아야 되나 또 그런 부모도 있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 채찍을. 네. 그거를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자신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과 저 이슬람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에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어린 양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CSA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14만 4천이 sing a new song 새 노래를 불렀다.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광경이 시온산에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시온산에 어린 양 앞에 서면 뭐예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네. 찬양을 많이 듣고 집에서도 많이 따라 부르세요. 유튜브에 찬양 나오는 거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부르세요.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에요. 내생물이 뭐지? 내생물? 내생물과 장로들하고 내생물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상의 존재. 내생물. 그래서 뭐 소, 양,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고 그 하여간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소는 양도 있어. 양도 있나? 양은 여기 어린 양이 있는데 네. 내가 잊어버렸네. 네 개가 사람, 소, 독수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는 그
가장 일을 부지런히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고기를 다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 소 그리고 일하고 농사 일을 돕고 독수리나 하늘을 나는 우리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상징하는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거를 상징을 한 거를 따라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인류의 대표의 24명.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지면 24장로까지. 그래. 2번 시온산의 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첫째 이들은 순결한 자예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든지 따라가는 자며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순결한 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에 하나님을 끄집어져가지고 나의 플랜이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은 요만큼만 섬기고 또 내 생각대로 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안에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 뜻이 최고구나.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더 큰 거에 더 작은 게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원대한 플랜과 사랑 안에 내가 속하는 거지. 나의 좁은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물론 모셔야 되는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권자면은 안 해도 되죠. 필요할 때만.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주권자의 뜻이 뭔가, 그 다음에 성령 믿기 기도하면서 뜻이 뭔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응답이 오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또 그 응답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그냥 나는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뭘 막 하려고 할 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막 말을 보태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신앙생활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뭐 내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말씀 읽고 읽은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뭔가 가장 기초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첫 계명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구나.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말을 보태거나 빼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하는 거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3번 천사는 어떤 시간과 내용을 선포합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이제 천사 세 천사가 나와요. 천사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강화하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지금 이게 모든 민족이 저 김포에 와 있더라니까요. 김포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은 그 사람들도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공장에서 토요일 날 그
주말은 자기네들이 밥을 해먹나 보니까 장보러 다 나와요. 토요일 날. 그때 우리가 전도하고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모든 종족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사람 청년들 7명을 만나요. 7명. 아이고 우리 교회 혹시 김포를 이사 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같이 가요. 목사님 취향이나 김포로 취향. 우리 교회를 우리가 열박이잖아요. 열박. 열방이니까 열박이 김포에 김포에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김포로 갑시다. 그래요. 그게 삼촌이에요. 삼촌. 거기 한강 신도시가 가깝다. 네, 식거리도 많고 응. 식당도 많고 아주 좋지. 한국이 아니 뭐 외국인들도 많고. 많아요. 걔네들만 전. 그래서 영어 예배를 거기서 토요일 날 시작을 해볼까 해요. 괜찮네요. 같이 가요. 토요일 날. 그래요. 예. 어제 갔다 왔어요. 음. 그리고 막 지하철 타고 가면 중간에도 막 많이 타. 외국인들 많이 타.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말고는 어제는 신기하게 캄보디아 사람들만 만나요. 예. 버스에 내려도 무리가 있길래 물어보니까 캄보디아로. 지하철 타도 또 누가 외국인 혼자 앉아있길래 물어보니까 캄보디아 사람. 지금 캄보디아로 또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했어요. 아, 그래요? 돈이 많이 좀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캄보디아도 돈이 많고 제가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만 전도해도 뭐 우리 교회. 그럼요. 그 지난번 갔을 때는 많이 만났어요. 우즈벡, 몽고, 이집트, 그다음 방글라데시 4개국 사람들 만났어요. 지난번 한법 사이에 그냥 열방이고. 부흥이 쉽겠다. 참. 예, 거기지. 거기가 젊은 청년들 영어 한국어 섞어와서. 섞어가면서. 왜냐하면 1, 2년 된 애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 영어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여기까지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가르쳐주고 한 5년 이상 된 사람은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약한 사람은 그냥 5년 이상 된 사람들 도와주면 되고 영어가 좀 되면 온지 1, 2년 된 사람들 영어도 섞어가면서 한국말 영어를 섞어가면서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주고. 그것도 이제 옆에 교습소 예, 예. 쳐가지고 예. 뭐 공짜로도 하다가 좀 받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옆에가 마침 무용학원 하려고 누가 있는데 정부에서 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시설이 좁아서 시설만 해놨어요. 시설이 좁아서 그 해갖고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랑 교회 거기 센터랑 그거랑 같이 얻으면 시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지원 받아서 이쪽에서는 무용 그 워십 그러니까 찬양하는 무용 찬양 무용과 같이 간 목사님이 숙대 무용과 나왔나? 무용 전공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예. 그래갖고 그분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영어 하와이에서 전도사 생활도 해갖고 그래서 같이 영어 예배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갔다 오고 해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 그리고 강화도에 제가 한번 금식 그거 말했잖아요. 거기서 또 영국에서 30년 살다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귀국했대요. 근데 거기 오셨더라고. 그분도 뭐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시지. 사역을 영국에서 했대요. 브리티시. 알아듣기 좋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뭐라고 내가. 근데 진천으로 남편분이 진천 고향인지 거기로 일단 정착을 분리했는데 한번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포도 한번 오겠다고. 근데 하여간 그렇게 두루두루 모아서 영어 사역을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사역을 거기서. 네, 토요일 날. 일단 시작을 하고 네, 괜찮죠? 밥도 해주고 거기서 목사님이 밥도 해준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식당이 많아요. 거기는 신도시여갖고 식당도 많다고. 목사님 밥 해준다니까 우리 반찬 좀 만들고. 네, 하면 돼요. 그리고 돈 생기면 뭐 밥 사 먹고. 그렇죠, 그렇죠. 거의 2층에 3층인데 2층에는 미얀마 식당이 또 오픈을 했더라고요. 미얀마.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외국인들이 막 재밌을 것 같은데. 예, 미얀마 식당 미얀마. 2층에 오픈했어요. 어제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난주 갔을 때는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그러니까 어제는 오픈해가지고 건물이 전체를 얼마에 살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나중에 예배. 예. 그래서 거기 뭐 살 건물도 많아요. 네. 할 대로 많아. 그러니까 곳곳에 근데 모스크가 세 군데. 김포만 외국인 이렇게 많으니까 모스크. 김포만.
한 군데는 적고 두 군데는 임대해가지고 무슨 그런 세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나 이 외국인이 막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 없이 많아요. 그 모슬람 교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가서. 네.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땅이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제국을 상징하고 경제 시스템을 상징하고 그게 다 무너진다 이거 나중에 무너져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 있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거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천사 선포 내용입니까? 90, 11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용인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막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바벨론 큰 성에 혹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고 또 666표의 경제 시스템을 따라서 그 표를 받으면 나중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밤낮. 12절 그래서 우리는 666표 받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가장 기초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첫 계명이면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 둘째 계명에 절하지 말라. 셋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넷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 예배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름이 찬송 부르고 헌금하시고 헌금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